오늘 설교 요절의 말씀은 21절입니다.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설교 제목은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설교 명제는 이겁니다. 우리 남은 자 구미명성 교우들이여 하나님께로 돌아옵시다. 다시 한번 설교 명제가 남은 자 구미명성의 성도들이여 여호와께로 돌아옵시다. 아멘. 여러분, 불교를 호국불교라 그래요. 합천 행사 가보면 합천 행사 들어가는 입구 왼쪽에 큰 돌에다가 불국토라고 적어놨어요. 그러면 보통 불자들은 호국불교라 그래요. 여러분, 맞아요. 불교가 이 나라가 위기에 처할 때 나라와 민족 앞에 앞장서서 나라를 사랑하고 조화한 것 맞습니다. 그건 못지않게 우리 기독교는 복음의 씨가 이 땅에 떨어지자마자 1884년 때부터 호국불교가 이 나라 불교였다면 우리 기독교는 구국 기독교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라를 좋아하는 것 좋아요. 나라를 구하는 것 더 중요하기에 우리 기독교인들은 구국 기독교인인 줄로 깨닫고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이 3.1절 100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우리 교단 대한여수교 장로회 통합적 교단, 우리 교단의 교회 8,947개 교회가 지금 똑같은 설교 제목으로 똑같은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왜요? 이 나라를 구하려고 앞장선 우리 선조들이 이 3.1 만세 운동의 선봉이었기 때문입니다. 나라가 강제로 합병됐습니다. 일본 놈들이 우리나라를 강제 합병했어요. 독립선언문에는 병합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여러분, 우리 국모를 일본의 깡패들이 우리나라 국모를 궁궐 후원해서 칼로 시해한 사건이 민비 시해 사건이잖아요. 여러분, 인류 역사 가운데 남의 나라 국모를 전쟁도 아니고 깡패들을 동원해서 시해한 사건, 아마 세계 인류 역사에 보기 드문 만행일 겁니다. 이런 걸 비통해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3.1 만세 운동의 앞장선 줄로 그렇게 깨닫고 이들의 의의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기 위해 3.1 100주년 기념 예배를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 3.1 만세 운동이 막 시작될 때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송달된 문서가 있습니다. 그 문서가 뭐냐? 독립단 통고문이라고 하는 문서들이 전부 배포가 됐어요. 일종의 기독교인들의 3.1 만세 운동의 행동 강령과 같은 겁니다. 어떤 원칙으로 만세 운동을 해야 되는지, 어떤 운동으로 독립 해방을 맞이해야 되는지, 어떤 자세로 만세 삼창을 해야 하는가 하는 원칙이에요. 그 내용을 읽어보면 우리 존경하고 고귀한 독립단 여러분, 어떤 일이든지 일본인을 모욕하지 말고 돌을 던지지 말며 주먹으로 때리지 말라. 이는 야만인이 하는 바니 독립의 주의를 손상할 뿐이니 행여 각각 주의할지라. 신자는 매일 3차례 기도하되 주일은 금식하며 매일 성경을 읽고 일요일은 이사야 10장, 화요일은 예레미야 12장, 수요일은 신명기 28장, 목요일은 야고보 5장, 금요일은 이사야 59장, 토요일은 로마서 8장을 돌아가며 다 읽을 것이라. 이런 통고문이 100년 전 기독교인들에게 송달된 거예요. 3.1 만세 운동의 지침이지요.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그걸 가르쳐준 내용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분류할 때 대선지자, 소선지자로 나눕니다. 대선지자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네 사람이에요. 사렘, 에겔, 단 4명, 5권의 성경이에요. 여러분, 이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북이스라엘 망할 때 선지자였고, 예레미야는 남유다가 망할 때 선지자였고, 에스겔은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되어 잡혀갈 때 선지자였고, 다니엘은 포로 중에 선지자로 활동한 거예요. 이 대선지자의 공통점은 국난 때입니다. 나라가 어려울 때.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나라가 어려울 때는 충신이 많이 나왔고요, 나라가 평안할 때는 간신들이 많았대요. 그러니까 대선지자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은 충신, 하나님 말씀을 순교를 작정하고 선포한 이들이 바로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선지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중에 오늘 이사야 선지자, 북쪽이 망할 때, 북이스라엘이 지금 망하기 직전일 때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이용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깨닫게 하려 한다는 거지요. 오늘은 월요일 날 우리 독립단들이 읽었던 이사야 10장 20절로 23절의 말씀을 의지해서 세 가지 대지입니다. 하나님은 오만한 권력을 벌하신다. 여호와의 백성은 여호와를 의지해야 한다. 여호와의 백성은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 하는 것이 설교의 세 대지입니다. 첫 번째, 우리 하나님은 오만한 권력은 벌하십니다. 오늘 성경 12절 말씀,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시리라. 아수르 왕을 벌하신대요.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 때 이 예루살렘 이스라엘 국토에는 북쪽에는 아수르, 남쪽에는 애굽, 서쪽에는 지중해, 동쪽에는 바벨론이 코앞입니다. 사면 초가예요. 동쪽에는 중국, 북쪽에는 러시아, 남쪽에는 일본, 동쪽에는 미국. 이게 우리 한반도가 처한 환경입니다. 뭐가 달라요? 이사야 때 남북 이스라엘의 39명의 왕들이 어떤 정책을 펴느냐? 친아수르를 할까? 친애굽을 할까? 친중국을 할까? 친미국을 할까? 아수르 쪽으로 가면 밑에 있는 애굽이 밀고 올라오고, 애굽의 눈치를 보기에 친애굽 정책을 쓰면 위에서 아수르가 내려 눌러요. 우리가 친중국 정책을 펴야 할까요? 친미 정책을 펴야 될까요? 미국 쪽에 서자니 중국이 자꾸 압력을 넣고, 중국 쪽에 서자니 미국이 압력을 넣는 시국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 이사야 선지자 때 상황이 오늘 우리 대한민국이 겪고 있는 상황이다, 그 말입니다. 인류 역사를 볼까요? 여러분, 다윗 왕, 솔로몬 왕 때,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에는 이스라엘이 세계 최강대국이었습니다. 다윗은 한 번도 진 적이 없어요. 다윗 왕, 솔로몬 왕 때는 이스라엘이 세계 최강국이었습니다. 그런데 200년이 지나 아수르가 최강대국이 된 거예요. 2800년 전에 아수르는 지금의 이라크 북쪽 지역에 살았던 족속들은 지금 소멸되고 없지요. 그래서 이 아수르가 독일이다라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고요, 이 아수르가 시리아라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고, 이게 좀 불분명한 것 같아요. 하여튼 중요한 건 이 아수르가 바벨론 북쪽에 위치했던 나라였다는 겁니다. 이 아수르가 세계 패권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아수르는 바벨론에 망하지요. 바벨론은 70년 지나 그리스에 망하고, 그리스는 로마에 망해요. 이게 세계 역사의 흐름인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합니다. 뭐라고요? 정신 차려야 된다고요.
북이스라엘 족속들이여, 남유다 백성들이여, 하나님 앞에 덕지하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 우상 숭배한 결과 하나님 징벌하심이 아수르를 통해 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수르 왕이 얼마나 교만했는지 아십니까? 오늘 보면 12절 말씀에 아수르 왕을 하나님이 벌하시는데, 이 아수르 왕이 어떠했느냐? 이사야 10장 13절로 14절에 보시면 아수르 왕의 말입니다.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행하였나니 내 손으로 열국의 재물을 얻은 것은 새의 보금자리를 얻음 같고 온 세계를 얻은 것이 내버린 알을 주움과 같다. 얼마나 오만한 왕입니까? 내 손으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세계를 움켜쥐었대요. 약소국을 쥐어가는데 마치 새 알을 줍듯이 약소국들을 주워 담는다는 거예요. 이런 아수르 왕이 이 당시에 이 아수르 왕의 교만함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강대국은 약소국을 쉽게 생각하고 함부로 대하려 하지요. 마치 새 알을 줍듯이 그저 주우려 하는 것들이 일본이었습니다. 여러분, 조선이 국군이 다 해갑니다. 고종 황제 때가 되면 이 국군이 힘이 약하니까 이 한반도에 청나라 군대가 들어오고 일본 군대가 들어와서 청일 전쟁을 한반도에서 해요. 얼마나 얕잡아 봤으면. 이러한 때 우리 기독교인들이 앞장서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 완악한 왕들, 여러분, 오만한 정권을 하나님 징벌해 달라고 기도한 것이 바로 3.1 만세 운동의 우리 기독교도들의 기도 제목인 줄로 깨닫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결과 아수르가 망한 것처럼 일본이 우리나라를 떠나게 된 거지요. 순전히 공짜 해방입니다. 우리가 독립운동 했습니다. 국내에서 해외에서 독립운동 했어요. 그러나 우리 힘으로는 해방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2차 대전 종전에 일본이 원자폭탄 2방 맞고 항복하는 그 사이 우리는 어부지리로 공짜로 해방을 맞이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우리 기독교인들은 깨달아 믿어야 되는 줄로 우리 모두가 확신하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만한 권력을 하나님이 물리쳐 주신 것이지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오늘 20절 말씀을 보시면 자기를 친 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수르를 의지하면 될까? 남쪽에 있는 애굽을 의지하면 좀 평안할까? 이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왕은 친아수르 정책, 어떤 왕은 친애굽 정책을 펴요. 그때마다 남쪽 북쪽에서 번갈아 가며 남유다를 침공하는 거지요. 여러분, 누굴 의지해야 될까요? 원자폭탄을 의지해야 될까요? 미국을 의지해야 될까요? 중국을 의지해야 될까요? 답은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 20절 보십시오. 자기를 친 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게 지금 우리나라 환경이요, 우리나라 정세입니다. 그래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이 믿음이 후대 우리 신앙인들의 믿음이 되어야 되는 줄로 깨닫고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겠느냐? 누구를 믿겠느냐? 경제, 안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 앞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 오늘 21절 하반절에 보십시오.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되 능하신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러분, 돌아온다는 얘기는 떠나 있었다는 게 전제가 되잖아요. 떠나 있었기 때문에 돌아오라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런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여호와를 떠나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을 떠나 있는지도 몰라요. 한국교회가 하나님을 떠나 있는지 몰라요. 우리가 말씀에 떠나 있는지 몰라요. 우리가 이해에 떠나 있는지 몰라요. 우리가 사랑으로부터, 은혜로부터 떠나 있는지 알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속을 떠나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사단 마귀 세력들로부터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외침이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여러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으니 너희들은 돌아올지어다. 여러분, 떠나 있다면 주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교회를 떠나 있는 자 돌아와야 되고, 사랑에서 벗어나 있는 자 사랑으로 돌아와야 되고, 이해로부터 벗어나 있는 자 돌아와야 되고, 용서로부터 멀어져 있는 자 용서하는 마음으로 돌아와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의 중요한 초점이 바로 그겁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3일 100주년 기념주일에 남은 자는 누굽니까? 이스라엘 그때 그 백성들, 곧 야곱의 남은 자는 능하신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이 시대 남은 자는 우리 지금 현존하고 있는 믿음의 권속들,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 우리 구미명성교우들, 우리는 곧 남은 자들이기에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오만한 권력은 물리치시고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이 3일 기념절의 믿음의 정체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는 능하신 여호와께로 돌아올지라 하신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 내 아버지, 오만한 정권은 하나님이 벌하시고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될 것이라, 이 말씀을 마음에 다지고 3일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이 시대 애국 애족하는 구미명성의 온 성도 되게 도와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